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5월 13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조금 늦었습니다. 이른 아침 5시 3분입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어제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잠이 들고 일어났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당당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2주 전에 교통사고가 있었던 자매에게도 함께 하시사 하나님 다시 한번 정신을 바로잡고 또한 그에게 건강한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한 신앙생활을 다시 하고 이러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그런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함께 하시사 기름을 준비한 5 처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그날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로님, 그리고 우리 최한교 집사님, 그리고 온 지체들이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인하여서 궁극적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우리 사모님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일학교부터 청장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지체들이요 기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시작성경 제 성경으로 67쪽입니다. 22절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26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늘에서 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작가가 글을 쓰듯 직접 손으로 써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각각의 기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들어서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장점을 활용하여 당신의 계시를 기술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성경 기자는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하며 어떤 문제로 어떤 문체로 하나님의 음성을 활자할 것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민하고 열중하는 성경 기자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셨고 그들은 받은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잘 정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복음서의 특징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거나 어떤 이적을 일으키실 때 4명의 제자들이 이를 보거나 들어서 나름의 방식대로 기록하였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선의 위치와 가지고 있는 개성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사건이라 해도 서로 조금씩 다르게 기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탄생이 거짓인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와 요한은 마태와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였으니 그것으로 충분하여 자신들은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다른 기사들도 복음서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 요한복음은 다른 세 개의 복음서와 달리 그 차이가 좀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읽을 때 마치 마라톤을 중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달리고 계신데 그 뒤로 4개의 방송사가 카메라를 들이대며 촬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각 방송사마다 카메라 앵글이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테라는 카메라맨은 헬기를 타고 하늘에서 예수님을 촬영하고 있고 마가라는 카메라맨은 정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모습을 찍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대상을 각각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전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복음서의 매력인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할 때 뭐가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각도의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어 좋습니다. 물론 복잡하긴 하지만 입체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 좋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종의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마가는 이 섬김의 마음을 종의 마음으로 보고 사람들에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조했습니다. 형식적인 면에서 보면 문장이 간결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 읽기가 쉽습니다. 마가가 자주 쓰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곧바로 그러니까 유디스라는 단어입니다. 마가는 이 단어를 무려 41번이나 사용하였는데 이 정도라면 곧바로 즉시 이런 말은 마가의 언어 습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가가 곧바로 즉시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한 것은 마가의 평소 성격과 말투를 알 수 있는 부분이며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면 확실하게 어떻습니까? 역동적이고 어떤 막 스피드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는 유사한 내용이 많아서 공감복음이라고 말하는데 다만 말씀을 듣는 대상자가 조금씩 다르기에 공감복음 안에서도 약간의 차이와 강조점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구약 성경을 많이 이용하였겠죠. 무려 128번이나 인용하였는데 상대적으로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말씀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인용 횟수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적습니다. 63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매우 익숙하기에 자주 인용한 것이고 반대로 이방인이었던 로마인에게는 굳이 구약 성경을 많이 이용하여 거리감을 느끼게 할 필요가 없었기에
로마인을 대상으로 한 마가복음은 구약 인용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입니다. 대신 마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낮은 모습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순환을 받는 모습을 예수님이 순환받는 모습을 가장 많이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마가는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기록했는데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무래도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면 보다 효과적일 거라는 나름의 전략, 그런 것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 것입니다. 이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을 기반으로 말씀을 듣는 자의 입장을 생각하여서 전략을 꾀한 것이므로 이것은 칭찬을 들을 만한 일이지 욕먹을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저 4,000명을 먹이시는 초자연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에 6장 4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바 있습니다. 그때 남은 바구니가 12개였는데 이번에는 4,000명을 먹이시고 남긴 광주리가 7개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마가복음 6장 44절 말씀을 보면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4,000명을 먹일 때는 8장 9절 말씀 보니까 남자란 말이 없고 그냥 4,000명이었다. 이렇게만 말씀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15장 38절 말씀 보면 칠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시면서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라고 했으니까 남자만 4,000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4,000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떡과 물고기를 먹었다는 것인데 마가는 마태와 달리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마가는 이렇게 중요한 숫자를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마도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본 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또 하나는 내가 그것을 언급하지 않아도 마태가 잘 챙겨서 언급할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 것입니다. 성경 신학자들은 이런 것을 평행 본문이라고 말합니다. 한쪽이 뭔가 아쉽다 싶을 때 다른 한쪽에서 보완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완하는 것, 평행 본문. 이런 특징은 사복음서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에스겔서와 스가랴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상호 이해하고 보완하면서 하나님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듭 강조하지만 그 중심에 예수의 은혜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의 은혜가 드러나지 않는 성경 읽기는 혹은 필사는 잘못된 것이며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외에 그것을 알고자 변론을 하는 것은 무식한 논쟁이다. 저는 합당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비난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이미 예수님의 여러 이적을 보았습니다. 혈루병을 앓는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과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른 표적을 예수님에게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저들의 오만함, 도끼, 그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마귀가 심어놓은 불순한 마음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표적을 주지 않겠다는 말씀은 내가 표적을 줄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는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우린 주님께서 왜 화를 내셨는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셨고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러한 질문을 하였는지 그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들은 독사의 자식이었어요. 독사의 자식.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악한 사람들은 선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은 악한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선한 말을 하려고 해도 악한 말이 나오는 거고 선한 행동을 하려 해도 자꾸만 악한 행동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향하여 주님은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는 이보다 더 강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순수한 마음으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잘 구분하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구분을 못하시겠습니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고 말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이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강팍한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늘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성도요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질타하신 후에 벳세다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맹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특히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말씀이 바로 벳세다 소경에 관한 말씀이기에 희소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면 놀라운 점이 몇 군데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실 때 어떤 걸음으로 나가셨을까요? 천천히 아마도 나가셨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상대방이 눈이 안 보이니까. 차라리 맹인 혼자 걸으면 빠를 수 있는데 예수님과 손을 잡고 걸었기에 맹인 입장에서도 아마 빨리 걷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 이 모습에 주목합니다. 소경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마을을 빠져나오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정말로 인상 깊은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오신 것일까? 그 자리에서 치료해 주셔도 되는데 왜 그러신 것일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었기에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의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의 눈을 고쳐주는 것도 좋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을 고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그와 소통하면서 인격적인 교감을 나누고 싶었던 게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실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느끼는 가장 부러운 사실이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아는 지식도 중요하죠. 교회에서 즐거운 교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뜨겁고 넉넉한 믿음의 실체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느끼며 그 사실 위에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시각각 체험하며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내 손 잡고 계신 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으로 증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갖는 결정적인 차이, 그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의 소속이 달라진다. 여러분이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맹인의 손을 잡고 길을 걸으시고 그의 눈에 침을 뱉으사 그를 안수하시고 치료하신 것처럼 지금 내 손을 잡고 나를 지켜주고 계심을 믿는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건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꽉 채워진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은 즉시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므로 우리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의 눈을 밝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달밤 걸어가 이기는 자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